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새벽 새삼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우리의 그 추운 그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베드로는 거기서 분명히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식탁 규제를 지금 아름답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한 회심의 이야기가 담긴 그 사도행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함께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요 허용될 수 없었던 그러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인지요. 이제는 그 베드로에게는 식탁 교제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이 두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할례나 무할례의 그 구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한 자리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말이죠. 이들이 오자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심정이 바뀌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함께였던 자리에 갑자기 구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였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요. 13절을 보니까요.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 자리를 벅차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위선에 끌려갔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14절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즉 1장에서 나온 다른 복음 이야기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다른 복음의 결과가 2장에 대해서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위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로 만든 것, 다시 하나 되게 만든 것을요, 하나에서 둘로 나뉘게 하고요, 한 마음이었던 그 식사 교제의 자리에서 두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통일되었던 그 모습을 분단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구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다시 구별로 만들어 놓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결과인 위선이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위선으로 나뉜 상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라놓은 식탁 규정과 같은 이 율법의 행위들이 유효한 것이냐 막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 위선의 행동들로 말이죠. 바울은 이제 15절부터요 베드로의 빗나간 행동을 출발점을 삼아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시선으로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관점에서는 우린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곧 유대인이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러한 생각이 타 번역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 바로 이렇습니다. 1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전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떨어지니까요. 전통적인 시선, 전통적인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떨어지니까요. 혈통, 율법 그리고 율법 소유, 할례 등의 본래적인 생내적인 표지들이요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재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대체하는 대안점이 아닙니다. 할례, 절기 준수, 식탁 규정들처럼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약에 살피면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런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외적인 조건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고 붙잡게 살아가는 그 위선을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선을 붙잡고 행동하고 위선이 기준이 되면요.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들 때문에 초보자의 하나님, 초급의 하나님, 아주 낮은 하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바울은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어떤 행동을 비판할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두려워 그 자리를 물러났다는 것은요.
이방인과 어울린 자신이 죄인임을 도리어 밝히는 것이 됐다라고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 구분이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구분이 필요 없었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동기를 주신 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도망가다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분이 없어졌고 한 마음이 됐는데, 그리고 통일이 됐는데 그것을 벅차고 발을 뻥 차고 나아버리다니요. 이 모습에 통해서 베드로 자신도 문제 있지만요, 시작하게 하시니 베드로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때문에 우습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질타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위선, 나눔 두 마음 때문에요, 복음의 진리가 지금 희석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서부터 21절을 통해서요, 전에는 계속 이중적인 잣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중적인 베드로의 모습과 달리 일관성 있는 자신의 행동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베드로와 달리요,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단절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십자가의 의미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율법과 일체의 그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2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는요, 1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만 있으면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있는 징표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허나 바울은 율법 속에는 아예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죄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죽은 바울은요, 삶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체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율법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우리들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질문거리를 이제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단어 그리고 이 고백은 그닥 어려운 고백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출발선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단어는요,
모습으로 행동으로 우리 구원받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허나여 이제 우리는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다시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베드로처럼 유대주의자처럼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요. 아무리 읽고 읽어도요. 바뀌지 않은 그리고 내가 만든 다른 복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 위선의 모습이 혹시 남아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선을 십자가에서 모두 가지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시 하나됨 말고 둘로 나뉘게 하는 위선적인 행동 언어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는 위선적인 언어나 행동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한 자리가 아니라 구별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과 언어와 눈빛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통일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단을 더 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삶이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성경을 통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과 일치할 수 있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일치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도움을 간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뉘고 찢기고 구별되는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식탁이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든 위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복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 일치된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치된 복음을 들려 주십시오. 일치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시키는 나의 언어, 눈빛 그리고 내 행동이 있습니까?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맺으며 오늘도 이곳저곳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일치할 수 있는 마음, 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앞에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이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금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일치될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